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가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무능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또 가사로 또 사업으로 직장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이 사는 우르 땅이죠. 자기 고향 땅에서 정말 터전삼고 또 그 지역의 유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네 자손을 네 이름을 창답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내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여곡절을 할 때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소천하시고 이제 우여곡절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 지금 말하면 교회 건축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왔는데 어떤 기근인가 봤더니 심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기근이 와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지금 터전이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지금 굉장히 심한 기근이 와가지고 여기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숨을 정말로 부재할 수 없는 그러한 기근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이리 봤더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뭐하러 내려갔나 봤더니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류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가보면 어떤 말이냐면 임시 머무르러 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라나 어느 집이나 잠깐 가서 임시로 머무르기 위해서 있는 임시 처소지요. 그냥 다시 말하면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이 기근을 피해서 잠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애굽 땅에 있으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아브라함은요, 이 애굽 땅에 들어가면 자기 생명이 위협하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사라잖아요. 그런데 누이는 맞아요. 이복 동생이에요. 누이는 맞는데
지금은 누이이기 전에 아내입니다. 아내를 아내라 그러면 죽게 생겼다고 말이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보장된다는 그러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버려야 돼요. 자기가 살았던 태어났던 삶의 자리가 있고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어서 자기를 가면 언제든지 환영해 줄 수 있는 그 갈대아니 사는 우르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생명 걸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라고 그래서 지금 그 말에 순종해서 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뭐요? 정착했어요. 우여곡절 같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으면 뭐 해야 돼요? 복을 주셔야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살아갈 수 없는 기근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제단을 쌓잖아요. 건축하고 하나님을 불렀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살아갈 수 없는 심한 기근을 하나님이 허락하냐 이거죠.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보니까 돌아가지 아니하고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이 애굽 땅에 목숨을 걸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안 가고 고향 땅으로 가면 대접받고 친구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그런데 그 땅에 안 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나 이리 봤더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똑같이 말했어요. 그들이 그 나왔던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말은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 나은 본향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아브라함이 고향 땅으로 가면 편히 살 수 있고 대접받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이라는 이 가나안 옆으로 피해가는가 이리 보았더니요. 이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또박또박 서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2장에 쭉 가보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유대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어요. 2살 난 어린애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 아래로. 그때요 이 헤롯이 예수님 태어난 것을 알고 동방마사로 듣고 죽이려고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그럼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친구들을 내가 더 나은 본향으로 인도하려고 왔더니 이게 그냥 대먹지 못했네. 걸고 가셔버려야 되도록
그런데 안 가시고요. 애굽으로 피신하십니다. 왜 피하시는가 봤더니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더 나은 본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애굽으로 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요, 베다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베다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인다네요. 소문이에요. 전설이에요.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문이 퍼진 거죠.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냥 그 옆에 가서 들고 가족들이 서 있지 있겠습니까? 놔두고 가버렸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낫기를 원하느냐? 왜? 그런데 누가 갖다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놔두고 가버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놔두고 가버렸다니까. 만약에 물이 첫 동할 때 낫는다고 가족들이 그걸 믿으면 그 옆에 들고 서 있었겠죠. 그래야 저거 불이 턱만 던져버렸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들 거 들고 가거라.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냐 막 이래 난리 나가지고 누구냐 죽일러 예수님이 그걸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피해버렸어. 나 같으면 이 대먹지 못한 인간들 내가 누군데 감히 그러면서 나 갈란다 그러고 그냥 오셨던 천국으로 다시 가보자로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가지 아니하시고 피하시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심한 기근이 왔으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 따라왔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왔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살 수 없는 가뭄과 이런 고통을 주시나.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니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를 반겨주고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대접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 땅으로 가지 않냐고 애굽으로 피하는 주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 땅에 내려왔는데 이게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자기 부인한테 누이죠. 10살이 아래인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 그러니까 나이 차게 10살이죠. 그 10살 어린 아내한테 누이라고 해라. 왜? 잘못하면 너 데려가려고 나 죽이게 생겼으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 누이라고 해라. 이런 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무능한 인간이 어디 있냐고. 자기 아내 남편이면 아내 하나는 지켜내려고 하고 아내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걸고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건 미리서 꼬리 내리고 깽깽하면서 이짓하고 있으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얻으려고 고향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이 애굽 땅에 내려온 것을 보시고 비록 그 아내를 바로 왕이 데려갔지만 그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아내를 지켜주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모세에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몇 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75세라 그래도 사라가 나이가 65세가 넘은 거예요. 65세가 넘었는데 아름다우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바로 왕 주변에는요 정말로 아름다운 젊은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궁궐에 궁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고관들과 바로 왕의 마음을 붙잡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 사라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이 사라를 이 바로 왕이 아내로 맞이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내로 맞이하니까 뭐 바로 동침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궁이라는 것은 왕은 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합방을 날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식적으로 혼례는 끝났어도 합방 날짜가 따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에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사라를 얻었다고 아브라함에게 노비도 주고 낙타도 주고 양도 주고 소도 어마어마하게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떻게 65세가 넘은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한 그 뭡니까?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녹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라를 통해서 그 왕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어마하게 축복하시고 이 놀라운 아브라함, 바보 같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능하다고 모자라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모습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 이 소망을 심어주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내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희한하더라고. 어떻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가는 건가? 또 이게 무슨 내가 이 땅에 오는 것도 내 의지대로 온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 오자마자 나는 역사라는 수레바퀴에 끼어가지고요 돌아가더라고.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종착역이 어딘가 봤더니 죽음을 향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소를 도달창으로 끌고 가듯이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부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더라고. 어떤 집사님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나도 한번 그렇게 다 살아보고 그 소리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라 하셔야 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타락을 하면요
이 비기독교인들이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악한 날에는 악한 왕을 세워버리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면요, 기독교가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기독교인들에게 축복하시는가 봤더니 우리의 마음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단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이 불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오늘 말 아브라함과 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